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자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형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처럼 우리 주님도 그 사랑을 다 쓰지 않으시고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진 그 권세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들어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권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1장에 보면 여자와 남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위치, 남자의 위치,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메인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메인바. 그래서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어서 바울이 살아가는데 바울이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장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하시면 예고, 주님이 아니요 하시면 아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너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기 위해 너가 참 고생이다 고생. 그래서 바울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듣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마지막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우리 구원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뜨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셨냐?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얼마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왜 유익하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도 내가 보낸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너는 복음을 감당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냐? 바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죄인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바로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닮아갔던 것.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거. 그래서 우리 또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고린도 형제들아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다니 뭐요? 고맙다.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가르쳐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지키니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럼 말라 하는 것은 뭐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은, 그죠?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도 이것을 어때요?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서 이것을 성령으로 쳐서 복종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이 전하신 건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지키니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3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바로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순서를 지금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무슨 격차가 있느냐 이렇게 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들도 보냄을 받고 창조받은 그 순서대로 질서대로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여자가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담이 창조받지 않습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받고 아담이 잠들기 위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창조합니까? 여자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에서 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하나에 복종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온 지체들의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갈비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죠? 남자의 복속이 되어서 남자의 말을 지키고 듣고 살아가야 될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죠? 남자는 그 여자를 돌볼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지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몸을 돌보듯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여자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야 되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야?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나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데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뭘 쓰고 말씀을 하거나 예언하거나 뭘 가르치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뭐한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한다면 그 가르치는 것과 예언하는 거나 누구를 말씀하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바울의 이 고린도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처럼 남자가 뭐를 안 써야 되고 남자 뭐를 써야 되고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머리 쓰고 안 쓰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그죠? 남자의 머리는 뭐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주인으로 하여서 주님으로 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가 자기 몸을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지배자 입장에서 통치자 입장에서 말씀을 이거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디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래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남자를 욕되게 한다.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도 그러면 자매들은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자는 누구 머리 아래 있다? 남자란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사회입니까? 평등 사회다, 여성 우위 사회다, 남성 우위 사회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기준이죠. 이거는 죄인의 죄악된 모양의 구조입니다. 이건 뭐예요?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인간은 뭐예요? 실력대로, 능력대로, 그죠? 머리에 어떤 똑똑함대로 순서와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머리와 우리의 지능대로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죄인들,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기도할 때 말씀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나눈 것이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남자가 머리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남자가 일자 무식이라도 말씀, 성경 말씀에 깨달은 것이 일자 무식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묻듯이 여자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그 언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언어 속에 남자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여자의 말이 성경대로 맞을지라도 자기의 주장대로 세우지 말고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면에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면, 자 11절 보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 다음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뭐야? 중요한 것은 핵심 뭡니까? 여자가 가르치기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겠죠? 여자가 그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이건 뭐야? 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는 바울의 복음의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낯선다거나 여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말씀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를 모시고, 그리고 겸손히 어떻게? 겸손히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 여자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질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남자 밑에 여자를 두고, 여자는 어때요? 남자를 머리에 두고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남자 안에서 겸손히 배우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예?
세상적인 언어로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품어 쓰고 위하여 쓰고 보호하여 쓰고 예? 사랑으로 다독거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일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우고 주저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걸 갖고 있을 때 한 집의 구조 자체가 복음 안에서 질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잡혀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평등 사회다, 이런 사회다 해서 교회까지 이 세상의 평등 구조를 갖고 와서 여자도 가르칠 수 있어, 여자도 많이 배웠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히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고 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자를 돌보고 보호하고 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치니라. 이거 뭡니까?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를 머리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남편에게 뭐요? 순종 순복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설령 믿지 않는 자가 어때요? 믿는 자의 아내에게 뭐라 하면 그죠? 대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영혼을 두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라며. 기도. 가르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 아멘.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도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남자에게서도 마찬가지. 여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그런 구조로 가지 말라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가 나쁘게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 여자라 치십시다 그러면 대통령 여자라 치면 기독교적으로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 위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무력으로 통치하고 무력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어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자기 뜻대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국가 원수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세우는데 그 모든 죄의 모양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니까. 머리가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남자 여자 얘기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더라. 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요 마땅히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의 머리. 남자의 쓰는 것이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머리에 가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을 욕되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네? 남자의 형상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리스도.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뭐요? 쓴다는 건 뭡니까? 남자의 머리를 인정하는 거. 쓰지 않으면 머리를 밀어버려요.
머리 민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남자 앞에 복종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밀고 싶지 않으면 머리를 써 위에다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나. 그 말이 뭡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지내라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보면요. 자, 7절에 8절에 볼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디모데전서 2장에 읽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 살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일체 주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교만케 하고 머리를 쳐들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 가운데 살게 만들고 그죠?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특성인데 죄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 그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 안에 죄를 집어여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또 핑계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에게서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타락했어요. 이제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지식이 선하게 아는 악한 지식의 세계에 갇혀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더라. 마귀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고 죄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하고 머리를 쳐들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두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여자는 남자 안에서 일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남자는 여자를 통치하거나 압제하거나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세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압제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자는 여자를 어때요?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 복음으로 잘 다스려라.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호해 쓰고 관리해 쓰고 챙겨 쓰고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한테 일체 주정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순복하고 배우고 종용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전합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내가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질서 위에서 바른 질서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맞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창조 때도 보면 빛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고 어디요? 그 다음에 광명한 세계 가운데로 드러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에서 질서 가운데, 어둠에서 빛의 세계, 또 하나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